성령을 모독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9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건강하면 그 나무의 열매는 좋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좋지 못하면 그 열매도 절대로 좋을 수가 없어요. 나무의 열매의 좋고 나쁨을 우리는 나무를 보고 잘 알 수는 없지만 농부는 그 나무의 상태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인격과 신앙은 외모를 보고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령과 그 행위와 삶을 보고 그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인 척하고 신앙이 있는 척해도 결국 그 본성을 감추지 못하고 드러낸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말씀으로 성장한 만큼 감출 수가 있어요.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언제든지 그 본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말씀으로 악을 밀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밀어낸 그곳에 선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어지고 부서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말이죠. 하지만 성도들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될 거예요. 사탄의 명령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어둠의 자식들이 될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각을 주시며 참된 자를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농부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좋은 나무를 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후에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면서 억지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친척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기 때문에 공생애를 시작한 인자로 인정하지 못하고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도 예수님을 아들로 키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가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혈족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정신 상태가 비정상적이라는 말을 하면서 강제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믿고 도와줘야 하는 어머니와 형제와 그리고 친척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함부로 대하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던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도와줘야 하고 그의 형제와 친척들은 예수님이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감싸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리어 사람들 앞에서 불신앙을 보이며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바알세불 혹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족과 친척들이 정신이 불안정하다고 말했다고 해서 서기관들이 지금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다, 예수님을 공격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족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자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사탄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과 귀신들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방해하는, 그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이 그들의 공동 목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이라면 사탄을 쫓아낼 이유가 없다고 하신 거죠. 그들의 주장이 모순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는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을 하면 그 집은 설 수 없으며, 만일 사탄과 사탄이 분쟁하면 그들은 모두 다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이 아니라는 확실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라이든 집이든 사탄이든 스스로 분쟁을 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말이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발상이야 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탄은 공중권세를 잡은 세상의 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사탄을 아비로 섬기고 있어요. 세상의 왕인 사탄을 결박을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지은 죄는 사망의 다스림을 받게 하므로 사탄이 사람들의 왕이 된 것입니다. 사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억압하자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사탄을 결박을 하고 그 사탄의 소유가 된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27절의 말씀처럼 강탈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동원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그리고 친척들을 동원했지만 예수님은 사탄을 결박했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대적하려고 해도 예수님은 천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 말이죠. 그리고 사탄을 다스리는 전능한 왕이기 때문에 사탄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는데 사탄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어둠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탄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가룟 유다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해 주셨다 말이죠.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하지만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어둠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주셨지만 욕심을 내고 감사하지 못했을 때 결국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나 예수님의 형제나 친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진리를 들었으며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은 목수라 말이죠. 자기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사람의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사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실 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셨다는 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다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심령과 교회를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와 성도를 실족시키거나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방해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방해하거나 목회자가 진리를 전하는 데 방해하는 것 또한 동일한 죄로 관주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싶을 때 이것이 바로 저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족시키는 것인지 생각하면 답이 딱 나와요. 구원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쉽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방해하는 것은 곧 사탄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를 천상에서 쫓아내셨어요. 예수님도 사탄 마귀를 귀한 심령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선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늘 선한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대적하지 않는 믿음이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4절에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두로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셀 지파 북경 접견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아셀은 뭐예요? 왕의 수라 그 쌀 곡식을 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을 했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름졌어요, 그 땅이. 거기에 두로가 같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미 견고한 도시국가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안반을 요새화해서 나라의 기틀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는 나라였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우호 조약을 맺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과 목공과 석공 등 기술자들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의 공격을 수없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BC 572년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3년에 걸친 그 공격으로 아주 극도로 쇠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멸망을 당한 거예요. 알렉산더는 방파제를 쌓아서 그 안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방파제를 계속 쌓아서 7개월 동안 공격한 후에 두로를 함락시켰습니다. 함락시키고 나서 2,000명의 지도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백성 3만 명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두로가 번성했을 때는 자주색 옷감을 비롯해서 목재와 밀, 기름, 포도주, 금속, 말, 금 등을 수출하면서 굉장한 번영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두로 사람들을 칭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는 은을 티끌같이 금을 진흙같이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두로가
부족한 것이 없게 되자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스겔은 두로 왕이 누렸던 영광을 천상에 있는 에덴 동산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그가 신적 존재처럼 숭배를 받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두로 왕은 각종 보석으로 단장을 하면서 소고와 비파를 연주하는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천사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능력과 탁월한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면 거룩한 산에서 왕래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사랑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두로 왕이 다 가지니까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혜롭고 완전한 통치자였던 두로 왕이 많은 물질을 갖게 되자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포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천억을 가졌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 어디가 나한테 이렇게 헌신할 수가 있어? 그래, 고마워. 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주겠지. 막 부어주셨어요. 교만해졌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돈을 싹 뺐을까요? 아니요. 그 생명만 거두면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다 말이죠. 자, 하나님께 감사한 모든 것, 그걸 다 잊어버리니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며 영화롭게 하셨을 때 그의 지혜가 더러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타락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과연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축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말이죠. 사람은 어리석게도 가난하고 힘들 때는 굉장히 겸손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서 물질과 영광으로 채워주시면 시간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의 집에 만약에 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때요? 문을 열고 가도 별로 두렵지 않아요. 도둑놈이 들어와 앉아있을까 봐 무섭지? 그런데 자, 금이 한 10돈이라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문을 또 잠그고 잘 있나 또 뒤따보고 책상 밑에다 넣고 뭐 별걸 다 하지요. 근데 도둑놈이요 제일 잘한대요. 사람이 숨기는 것.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숨기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들어와서 딱딱딱딱 거기만 짚는 거죠. 하나님이 잘해주실 때 왜 넘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주실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더 많을수록 자신이 초라하게 보여야 된다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걸 치장해주고 높여줄수록 넘어질까 봐 두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 넘어지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서서 넘어졌다 그래요.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실 때 넘어지는 것이 가장 크게 다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말이죠. 누구나 할 것 없이. 받은 만큼 겸손했다면 상상하지 못할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감사를 잃고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뭘까요? 심판의 매를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사기잖아요. 그렇죠? 사사기에 하나님이 도와주면 잘 살면 또 타락하고 매맞고 또 사사를 세우고 왜 이러느냐는 거죠. 왜? 그런데 사람들은 꼭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두로 왕은 초기에는 순수하고 깨끗한 통치를 시행했지만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게 되자 공의를 무시하고 폭정을 일삼는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더럽힌 그를 불로 살랐어요. 그리고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나라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을 때 더 잘해야 된다 말이죠.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다 교만해져,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절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리면 되는데 교만해져 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를 거룩한 산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았어요. 땅에 던져서 만민 중에 놀림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이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시느냐 그러죠. 그가 알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받고 응답을 받았던 두로 왕이 심판을 받는 거 보면서 아주 놀랐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교만과 욕심은 사탄이 주는 거라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두로 왕은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런 두로 왕을 사탄에 비유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쫓으신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 역시 두로 왕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고 지혜를 받은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룹을 창조하실 때 각종 보석으로 그를 치장해 주셨어요. 그 천사들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도록 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날개로 하나님의 지성소를 덮고 있지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신임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 동일한 은혜가 계속되자 욕심과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어요. 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나도 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성소를 더럽힌 타락한 천사를 더 이상 거룩한 나라에 두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하늘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사야는 바벨론 왕이 멸망하는 모습을 별이 떨어지는 것과 거대한 나무가 찍혀 쓰러지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벨론 왕이 저지른 악행은 사탄의 조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이므로 사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 서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조물은 절대로 창조주와 같을 수 없습니다. 천사를 창조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지만 넘치는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한 것처럼 그 사랑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로봇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로봇이 다니니까 어때요? 막 박수 쳐주죠. 와, 로봇이 이렇게 하네. 너무 이쁘다. 근데 로봇은 뭐예요? 내가 프로그램 해놓은 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태엽을 감은 로봇은 태엽을 잡고 있을 때는요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탁 놓으면 어때요? 막 가죠. 아무데나. 하나님이 우리의 태엽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탁 놓는 순간 어때요? 내 마음대로 다닌단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천상에 있는 모든 보석을 가지고 그들을 치장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날아다니며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랑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세요. 늘 동일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온 것처럼, 내가 지금 이 모든 걸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그들을 심판하시며 스월, 그러니까 구덩이 맨 밑에 던져버리는 진노를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많은 것을 맡겨주실 때, 높이 세워주실 때 감사하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맡겨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번 거두시면 공중으로 쫓겨난 사탄처럼 다시는 천상에 있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탄은 사람을 유혹하고 선한 마음을 버리도록 어둠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그 어둠에 한번 탁 휩싸이면 내가 지금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 여기 불을 탁 꺼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 뺨을 때려도 모른단 말이죠.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지 집사님하고 조은희 집사님이 친구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우리는요 이렇게 뻘짓하면 뺨을 때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가려고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못해. 왜? 뻘짓할 때는 정신이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 때리면 그 사람이 날 때리지. 왜 때리냐고 그러죠. 자기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둘이 뭐 한 대씩 때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불이 탁 꺼지면 권면을 해서도 안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사탄은 사람을 유혹하고 선한 마음을 버리도록 어둠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악한 마음을 날마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불이 켜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나? 이걸 날마다 자신을 살펴야 된단 말이죠. 다 빼앗기고 난 후에 아무리 후회를 해도 여러분, 회복하는 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줄 때는 사랑스러워서 주지만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다시 받으려면 회개하고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사탕을 이렇게 하나 줄 때는요, 쉬워요. 사탕 먹어. 근데 아이들이 그걸 까가지고 여기다 묻히고 옷에다 묻히면 어때요? 그 아이가 다시 한번 사탕을 받을 때는 많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야단도 맞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려고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면서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다스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그 앞에서 빌어도 자비를 바라고 사탄에게 순종을 해도 절대로 죽기 전까지는 그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담 이후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어요.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서 한 민족으로 성장을 했고 모세는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온전히 형성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부흥할수록 사탄은 더 바쁩니다.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 잘 사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꼭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잘 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흔들려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반을 아예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의 노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 평안과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는 어김없이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과 비슷한 전략인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와 사사를 세워서 돌아올 것을 요청했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고 선지자들을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단 말이죠. 이처럼 사탄은 한 번도 뒤로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흔들리는 심령을 찾아서 기가 막히게 달겼는단 말이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으며 백성들은 모두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기 때문에 끌려간 그곳에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고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영적 가족이 누구인지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은 무리들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불러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둘러 앉아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내 모친과 내 동생을 바라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하셨어요. 물론 가족들이 진정한 가족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탄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된 형제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교회 가서 바라보지만 그 사람들이 제 형제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요. 그럴 때 있습니다. 교회 오면 사랑이 많다고 물줄기가 사랑이 많다 해서 왔더니 사랑이 없어. 그럼 자기가 사랑을 베풀면 되죠. 내가 형제가 돼주면 되잖아요.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줄기 교회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에요. 물줄기 교회 가면 다 될 것 같고 말씀을 배우면 다 잘 살 것 같고 막 이러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육을 갖고 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배워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려고 애를 쓰고 내가 헌신하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바라보면서 기뻐하면 그것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사탄은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틈만이라도 보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사탄이 공격할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반석 위에 한 명씩 서면 나중에는 사탄이 절대로 흔들 수가 없단 말이죠. 왜 너 안 서 있어? 자기도 너 엎드려 있으면서. 아니 당신은 그래도 장로잖아. 안수집사잖아. 근데 왜 그러고 있어? 자기도 곧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는데요. 다
권사님들 되고, 그렇죠? 마음이 상하고 흔들리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올바로 세워나갈 때 더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성도는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다른 믿음의 형제가 나를 기도해 준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다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믿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서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를 가리지 않고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고 거룩한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본이 되는 신앙을 보임으로 사탄을 부끄럽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저희들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라고. 우리 가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목회자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도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실 그런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교회 안에 없는 것 아니고 사탄이 우리의 심령을 흔들지 않는 것 아니며 하나님을 공격한 사탄이 저희들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어찌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혼자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형제들과 손을 잡아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생명을 지켜주시며 가정이 온전히 언제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